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셔서 성도들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회개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주님이 친히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가르칠 수 없고 사람의 말로는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각각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그리고 구출 예물이나 실버 예물, 마음으로 몸으로 한 모든 예물, 그리고 인터넷으로 송금하는 성도들의 그 예물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의 목적지에까지 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주일날 얼굴을 뵈니까 이게 좋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얼굴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본 걸로 아는데,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만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난주 주일날도 봤잖아요 이랬더니 그건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각 차이예요. 저는 이렇게 본 것도 본 거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본 거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는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버릴 때는 말씀을 못 듣게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인생은 너무 슬픈 인생이었어요. 제가 보는 인생은. 자,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너무 많이 고생하는 걸 봤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나 모르지만 돈이 많아지면서 너무 인생이 고장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한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이 그 가정에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부부관계 다 깨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3명에서 2명이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본 인생은 슬픈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고 수고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보면서 그걸 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어둡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걸렸던 거예요. 자, 그러고 인생을 보다 보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슬픈 인생이 아니구나. 그리고 수고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구나. 참 완전히 다른 면이 있구나. 제가 예수 만나 목회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거나 또 내지는 주변에 정말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하게 하는 인생, 이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자,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거기다 박스 치세요. 자, 날 때부터 맹인. 맹인이 뭐예요? 영광아, 맹인이 뭐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이라는 용어가 되게 고차원적인 용어거든. 근데 우리 영광이는 잘하네. 자,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눈 감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 얼굴이 어떤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보다가 맹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인 거야.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2절에 읽어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자, 맹인으로 난 것,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지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박스 쳐야 돼요. 맹인으로 난 것 박스 치고, 자기니까 부모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눈 뜨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장애자로, 다리가 하나 없거나 심장이 불안정하거나 귀머거리거나 벙어리거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3절에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박스 치셔야 돼요. 자, 날 때부터 눈 감고 태어나는 소경은 자기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애자들을 보면서 집안이 저주를 받아서 또 하나님이 뭔가 죄가 있어서 형벌하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박스 쳐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때가 낮음에 박스 치고. 자, 지금이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뭐가 있어서 낮이에요? 태양이 떠서 낮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이거는 물리적 밤낮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예요? 낮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밤의 인생이 있고 낮의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낮의 인생이에요. 잘 보이고요, 덜 두렵고요, 분별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죽은 종교, 쭉정이, 빈탕은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보이는 것도 없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종교 행위는 하는데 낮이 아니야, 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때가 낮음에, 거기는 예수님이 계셔서 낮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럼 밤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났을 때가 밤이에요.
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낮과 밤의 인생을. 자, 우리는 새끼 밥 먹고 살아요. 아들, 딸 키우고 살아요. 직장 다녀요. 봉급도 받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외제차를 굴리고 있어요. 그래도 빛이 없는 삶은 밤이에요. 계속 더듬게 돼 있어요. 자, 어쩌다가 이런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그냥 종교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때부터 낮이 돼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고 끝은 어딘지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냥 죽은 종교짓을 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낮밤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4절에 읽어보면 낮은 예수님이 있으면 낮이야. 밤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밤이에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건 낮, 예수님이 없으면 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보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누구의 죄냐?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인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지금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왜? 한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의미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이 본문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 무슨 공부해갖고 장로 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지식인 성경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메시지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흙인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는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질병도 없었어요. 어떤 장애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고 배신이나 살인이 없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읽어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질병이나 장애나 살인이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음란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들어오면서 바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탓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성경에서 역사를 보면 완전히 인생이 생지옥이 돼요. 자,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게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고통과 눈물과 이런 아픔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죄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배신, 살인, 그리고 사기, 음란, 도적질, 거짓말, 하여튼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게 다 생겼지 죄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죄를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해봤어요. 자, 죄는 내 죄가 있어. 내 죄가. 내 죄는 뭐냐? 내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게으름,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거는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들이에요. 자, 제가 써놓은 요것만 있어요. 수십억만 가지겠어요. 수십억만 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별별 여기에 있지도 않은 별별 수많은 죄성이 우리 안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 내 속에 아직 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죄성으로 이렇게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 죄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니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애들 시집 장가 가면 집이라도 한 채 번듯하게 사주고 싶어.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러잖아요. 그럼 거짓말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 사기도 쳐요. 내가 부동산 사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부동산 사기를 당해갖고 교도소에 와서 일을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분명히 그 땅은 망하는 땅인데 온갖 가문이설로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홀딱 빗겨먹어요. 교도소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입에 혀처럼 굴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기를 쳐먹을 수 있냐 이거지. 자, 뭐예요? 욕심이 마음에 웅크리고 있으면 거짓말이라는 세상을 살면서 사기도 치죠. 도둑질도 하죠. 그리고 살인도 해요. 제가 교도소에 가보면 동업자는 살인 관계가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둘이 좋은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나누는 게 힘들어. 그러다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죽여서 살인범이 되어온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살인. 그 음란은 뭐예요? 자, 어떤 기회가 되면 내가 돈도 가졌어, 마약도 했어, 술도 먹었어, 온갖 쾌락을 다 하다 보니 더 자극적 쾌락이 음란이에요. 요새 24살, 23살, 2살 이런 애들이 박사방 그런 거 해갖고 끔찍한 범죄를 한 거 봤죠. 자, 사람들이 이웃이 볼 때 다 나쁜 애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다 모범생이에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 거예요. 자, 도박은 왜 해요? 자기 돈만 갖고는 사는 게 부족한 거야, 항시. 그래서 로또를 사든 도박을 하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도리지구 땡을 하던, 응? 자기가 땀 흘려 본 걸로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대놓고 사기치는 게 도박이에요. 남의 돈을 훔치는 거.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사기치는 게 도박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 이런 마음, 예를 들어서 봐요. 피해의식이 있어. 피해의식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욕한 사람을 가갖고 칼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원죄. 이것은 뭔가 하면 유전적으로 받는 죄인데, 보면은 부모의 유전적인 죄를 타고나는 게 있어요. 부모가 했던 습관, 부모가 했던 인격.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클수록 지 애비하고 똑같냐.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있어서 그래요. 성향이, 야, 걔네 아버지도 그렇게 사기를 치더니 그 아들도 그러더라. 땀 흘려서 일하는 걸 못 봤잖아, 걔네 아버지는. 근데 그 자식도 똑같이 그러대. 요런 거, 성향, 부모의 기질.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었을 때 거의 아이들이 다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고아원 사역도 해보고 이 교도소 사역도 해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으면 8명은 알코올 중독의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2명만 본성을 거슬러서 절대 술을 보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고 사는 사람 2명 정도 봤어요. 자, 그러니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보니 내 죄도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나온 죄도 있고, 나는 나랑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미 내 속에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갖고 있는 죄도 있고. 자, 죄는 슬픈 인생을 만들어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요? 죄는 끔찍하게 슬픈 인생을 만들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죠. 왜 사는지 모르죠. 그리고 돈의 한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는 무감각한 문둥이가 되게 하고, 죄는 작은 일에도 극단적 슬픔을 느끼게 하고, 죄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다는 결핍감과 궁핍함을 줘요. 죄는 끔찍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모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 큰 카테고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타락하면서 이런 세 가지의 죄를 끌어안고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속에 죄성을 갖고, 수많은 죄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세상이 다 죄로 돌아가요. 이 죄악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물려받은 죄까지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어요? 슬프겠어요? 너무나 슬퍼하세요. 우리 자녀가 불치병에 걸린 걸 보는 것보다 더 불쌍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말기 암이라면 차라리 이런 소망은 있어요. 암으로 죽어도 천국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기쁨도 없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눈먼 소경이죠, 기머거리죠, 문둥이죠. 다 쓰지도 못할 물질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그렇게 기약 없는 무감각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슴 아픈 인간들을, 그 슬픈 인생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나님이 성자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슬픈 인생, 기약 없는 인생, 끔찍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죽음과 사망의 인생 건지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 같이 복창해요. 슬픈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구절을 제가 뽑았어요. 자, 올려줘봐요. 이사야 25장인데 집에 가서 박스 치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만민,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연회가 뭐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이건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장사집이에요. 초상집이에요. 죄로 사는 인간은 초상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연회,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한대요. 자, 구약 성경이에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의 인생에게 메시아, 구원자로 기름을 부어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자, 우리가 성찬해요.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이 포도주는 술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는 어떻게 되냐? 포도를 따다가 콱콱 밟아가지고 포도가 다 터져. 거기서 즙이 흘러나와서 발효된 게 포도주예요. 자, 슬픈 초상집 같은 죄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래 저장하였던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건 햇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빛이 그때부터 존재하시면서 뭘? 죄인을 잔치집으로 바꾸려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예수 없이 살면 초상집을 사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초상집이 뭘로 바뀌어요? 잔치집으로 바뀌어요. 난 여러분이 잔치집이 뭔지 경험하고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선 슬픈 것만 보고, 주변에서 배신만 당하고, 주변에서 상처만 있고, 마지막 죽을 때 초상집으로 죽으면 지옥에서 눈 뜨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잔치집을 경험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냐? 타락해서 초상집을 살고 있는 슬픔과 수치가 가득한 인생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잔치집으로 바꾸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한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잔치집 사역이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사역이 예수님을 따랐던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베푸면서 끝나요. 그래서 교회를 빈탕, 쭉정이, 죽은 종교, 예수를 모르고 종교처럼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초상집을 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고 하는 일마다 원망과 불평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끔찍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걸 고백하게 돼요. 이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잔치집을 베풀려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을 가지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구약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 예수님이.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 그분이 오셔서 자, 뭘 하나? 잘 보세요. 우리 얼굴에 가려진 우리 죄인들은 다 덮개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안 보여. 덮개가 가려져 있고 가리개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리 하버드 할아버지 박사가 돼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성공이 뭐가 성공인지를 몰라. 물질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양면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덮인 덮개와 가리개를 벗겨줘요. 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른 게 있냐고 물어보면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건 아직 안 벗겨진 거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예수 안 믿을 때도 노력했고 애썼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그때도 안 됐고
교회 주일날마다 엄마가 예배 가자고 잡아 끌어갖고 죽지 못해서 와서 앉아있는데 지금도 되는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뭐가 덮여갖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남한테 똑 떨어지게 말도 못하고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소유, 통장에 돈 불어나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던 이런 인생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물질이 하는 역할과 그 물질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교훈을 엄청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게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얼마 가지면 부자예요? 얼마? 종이가? 너는 부자라 그러면 얼마 가지면 부자야? 응? 아 얘기해봐 빨리. 얼마? 네가 부자라고 할 때는 얼마 가진 사람이 부자야? 뭐 어려워?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봐. 10억? 30억. 30억 가지면 부자래요. 근데 30억 가진 부자를 저는 많이 봤어요. 30억 이상 가진 부자를. 근데 그 정신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억을 가지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30억 이상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서 그 사람한테 교제를 많이 해보세요.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뭔지 모르고 살던 이 덮개와 가리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망, 눈물, 수치, 재해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냐?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연과 원망과 무슨 뭐 섭섭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냈고, 그리고 절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학위를 따도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벗겨지지 않는 인생의 이 가리개와 덮개를 벗겨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눈물과 수치 이것을 일생 반복하며 괜찮은 것 같았다가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돈이 좀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 목에 기부스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웃지요. 언제 저 목이 꺾이려고 저러나. 주님이 오신 거는 사망과 눈물과 수치를 제해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야 돼요. 와, 목사님이 어쩌면 저렇게 내 얘기하시지? 나는 정말 초상집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잔치집이 됐어. 그리고 진짜 뭐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여. 인생이 뭔지 알겠어. 죄가 뭔 역할을 하는지 알겠어. 가족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희미하게라도 나는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휘장이 벗겨진 것 같아. 예수 믿기 전하고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과 눈물과 수치를 주님이 남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해 주실 것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뭔 얘기지? 뭐 저런 게 있어 교회에? 나는 수십 년 다녔는데
초상집이 뭔지 잔치집이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니, 내가 소경이 아니면 뭔 덮개가 있어? 내가 소경이 아닌데 무슨 가리개가 있어? 저 목사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영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도대체 저게 뭔 얘기인지, 무슨 잔치집이야? 아무리 달라고 집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을 안 주는데, 나한테 내 인생에도 벤츠 한 번 타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벤츠 모닝밖에 안 줬는데, 저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런 사람은 지금부터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리개와 덮개를 벗겨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코로나가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내가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그날 하필 주님이 나한테 그 얘기 듣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망과 눈물과 수치를 가져간다면서요. 예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시온이 영광이 빛나, 시온이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침만 없어. 응? 아침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가 4명 났으면 딱 좋은데 3명에서 마감 쳐가지고 아침이 없네. 아침이. 시온 영광 빛나. 나 할 수 있으면 아침 하나 더 나라. 아침 하나 더 나. 그럼 얼마나 좋냐. 4명이 쪼로록 시온이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자, 여기 쪼로록 3명 앉아 있어요. 야, 너네 그 앞에 앉아 있다고 뭐 되겠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알았어, 시온아? 3가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 첫 번째 뭐야?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는 예수. 두 번째 뭐야? 우리 시온이 저 잘 들은 거 봐.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빠, 대답할 수 있어요? 애들이 더 나아. 두 번째, 가리개가 벗겨지는 예수. 우리 눈에서 가리개를 벗겨주는 예수. 자, 3번째 뭐야? 여기 사망과 눈물과 수치를 제해주는 예수. 그 예수님 내 인생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네가 중학교 1학년이지? 그렇게 네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해봐. 너는 눈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 미쳐서 사는지 다 알게 돼.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애들이 제일 불쌍한 게 뭔 줄 알아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두드려 패서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지수야, 너는 오늘 엄마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왔어? 아니야? 네 발로 걸어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이 기도를, 저 어린아이, 우리 빛나 같은 애가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듣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하버드 박사를 갖고 되겠냐고요. 그게 연봉 수억을 받으면 되겠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런 인생의 하나님의 초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이가 3가지 물어볼까? 이걸로 끝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격으로 그걸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절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안내할 뿐이에요. 목회자는 주님을 증거할 뿐이에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다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망하는 인생을 설계하고 망할 길을 선택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죄의 초상집을 사는 우리에게 주인으로 예수를 준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즉산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른 사람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귀신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종교 지수로 자기 의의 업적을 쌓은 자들이에요. 확실하게 보이던데 나는. 자, 다음 구절.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죄, 부모의 죄, 누구 죄 때문이에요?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질병도 수치도 그리고 온갖 전쟁과 기아, 고통과 눈물, 죄로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나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풀어가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일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익이는 원래 축구 프로 선수예요. 근데 내가 종익이 엄청 좋아해요. 존경해요. 왜? 몇 살이지? 33살. 예수님 나이네. 니 그때 잘해. 자, 33살. 근데 축구 프로 팀 이름이 뭐지? 울산 현대. 울산 현대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아버지가 목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목장을 와서 성실하게 해요. 내가 항상 얘를 볼 때마다 그래요. 종이가 넌 너무 훌륭해. 그 젊은 나이에 33살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얘는 그 목장에서 그 소의 눈을 보면 너무 이쁘대요. 그냥 그거 자체가 영광이 돼. 목장이 잘 되거나 말거나 거기서 우유가 많이 나오거나 말거나 네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윤선이 부인 윤선이한테 네 남편 같은 남편이 없어. 존경해야 돼. 그 젊은 나이에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영광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청년을 주님이 붙잡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자, 착한 행실은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남 두드려 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제가 거기서 목장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돼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붙잡아서 거기 있게 하시지? 지수야, 너 목장에 가서 소 키우고 있을 수 있어? 아니,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서 날 두드려 패.
이렇게 돈도 안 벌어오는 것이 맨날 술 처먹고 와서 두드러 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뭐하러 살아. 근데 주님께서 거기 있으라는 거야. 거기서 버티잖아요. 그럼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낙이 없어.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남편의 일호란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인간이. 근데 주님이 그 가정을 지키라는 거야. 너마저 그 가정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이런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거기서 버텨내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저는 어떻게 목회하는 게 체질인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맞아. 나는 혼자 어디 저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서 나는 글 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내 취향과 다른 일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오든지 가든지 나는 상관도 안 해. 누구든지 가면 안녕히 가십시오고 오면은 반갑고. 근데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예수를 전하라는 이 일을 하라 그래요. 그 제가 교회가 막 성도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면 내가 좀 낙심이 돼갖고 주님 목회할 맛이 안 난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가 할 말이나 하고 살으라. 네가 할 말이나. 귀신 같은 거 떠들지 말고 인간이 뭔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문둥이 같이 됐는지, 인간이 이렇게 된 원인을 얘기해주고 그 해결책이 예수라는 것을 얘기만 해주라는 거야. 얘기만. 누가 와서 듣든지 누가 가든지 신경 쓰지 말래.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나는 설교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설교하는 게. 내가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디 사람 없는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체질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만난 예수, 네가 경험한 예수, 네가 오늘도 사는 이유인 예수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착한 행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보고 영광이 안 돼요? 나는 우울증 전문가고요.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는 목회를 시켰어.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영광이 돼요. 우리 동창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어떻게 네가 목사를 하냐?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렇게 발표를 할 때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거야.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이야, 그런 애가 목사를 한대. 자, 다음 구절. 사도행전에 보면 17절에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 이렇게 똑 부러지게 꼭 집어서 예수님을 얘기해 주지 않던 시대는 하나님이 넘어가 준다 이거예요. 응? 교회가 없고 예수님을 설교해 주는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 넘어가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 명하사 회개하라. 죄가 얼마나 너를 비참하게 했는지. 그래서 네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착한 행실, 그냥 거기 있으라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 일을 하라 그래서. 이유는 그거. 그렇게 주님이 감동하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버텨내는 그 사람은 상을 받겠죠. 심판하는 날. 잘했다. 네 기질로 보면 못 있었는데, 네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됐는데, 네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가 시킨 일을 착한 행실로 네가 감당했으니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공의로 심판할 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나 재정적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본인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는 오늘 거기다 박스 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병이 걸렸을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버텨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라가 저기 있는데, 아라가 암과 싸우고 항암 과정, 그 힘든 과정, 내가 한번 면회도 한번 안 갔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뭐 집안이 다 목사님인데 나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혼자 싸우다가 혼자 저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보니 뭐가 보여요? 영광이 돼요. 항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번 걸려 보실래요? 영광이 되잖아. 그리고 내가 88세 된 최명 집사님이 새벽 예배 여기 딱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보면 난 영광이 돼요. 왜? 집사님이 혼자 계시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셨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10살 아래예요.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먼저 치매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88세 되신 어르신이 돌봐야 돼. 그래서 그 할머니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모시고 갔다가 도저히 안 돼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영광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는 88세 된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잘 계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을 타지 않고 혼자 식사도 잘하시고 노인정에 놀러 갔다가 혼자 아주 평안하게 잘 사세요. 나는 그게 영광이 돼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할아버지의 최명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냥 그 환경을 평안하게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보여서 영광이 돼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요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생활 속에. 물질적으로, 육신의 건강에, 자녀들의 지혜가 없음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앞으로 집에 가서 문제가 보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너무 미친 짓을 하고 속을 썩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오늘 설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사업이 망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식이 속을 썩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문제 속에 주님과 함께 풀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자, 성찬은 왜 해요? 우리 눈에 덮개와 가리개를 벗겨주시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고 사망과 눈물과 수치를 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자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어떤 인간도 초상집을 면하지 못합니다. 덮개와 가리개 속에서 인생을 잘못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까지 돈 몇 푼 벌면 목에 기부스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 목이 곧은 우리의 영을 예수의 영으로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잔입니다. 마시겠습니다. 말씀